말씀 듣겠습니다. 네, 3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네,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유대인들은 36절에 보니까 저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37절에 보면은 또 그 틈바구니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앙이 있지만 자기 복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걸 까먹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커도 이런 문제 받아주시겠어.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소위 쿠세라 그러잖아요. 쿠세. 어른들 말할 때 참 쿠세 더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쿠세가 그래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시편 78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이미 물을 내시는 역사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라도 역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참지를 못하고 또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오늘 당연히 비통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분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한 가지 주문을 하세요. 자,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거기까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이제 그런 지역상 그들의 이제 삶의 무덤은 큰 굴을 파가지고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런 형태의 그런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은 돌을 옮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냐?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살릴 수 있습니다. 돌도 주님은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당면한 당사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 최소한의 확증, 표현,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에 대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인 것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오늘날에 참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처음에는 이런 흐름이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 매체 이런 데서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너무 많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소위 스스로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야지 받는 거니까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몇 번 거듭 연락이 온 적도 있어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완전히 엉터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 일말도 보태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질문을 해볼까요? 인간이 태어나기만 하면 가정이 필요가 없습니까? 사회생활이 필요 없나요? 교육받을 필요가 없나요?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국가의 좋은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이바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나요? 국민이라는 그 의미는 그 국가에 소속돼 가지고 국가의 의무까지도 충실하게 같이 감당하고 한 공동체,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거듭 몇 번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 아니냐, 천국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로 유입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지병이 생기거나 큰 거동을 못할 정도의 그런 지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노년에,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뭐 80, 90으로 넘어가시니까 이제 소천하셨는데 거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봐주시죠.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두 다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님과의 연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어디서 잘못된 것을 듣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 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당신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받는 것은 이 세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는 사람은 말리지 않거든요. 정말 목사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교회 출석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요구한다라고 그런 의심이 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가거든, 그렇게 목사가 의심이 되고 목사들이 그렇게 늘 속이고 자기 편의만 추구하는 존재들로 알고 늘 의심이 들고 늘 내 뜻대로 믿어도 나는 생존할 수 있어라고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가 제 어떤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써놓은 걸 쭉 읽어보면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만큼은 성도들하고 꼭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주무시는 분 좀 깨워주세요. 눈 좀 뜨세요. 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에 누구겠거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는 한 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몇 명이 그러고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꽃 같은 에너지, 열정, 그것을 허튼 데 다 뿌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 간증인데, 어떤 이 여인이 있었어요. 4남매를 둔 여인. 근데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집이라고 같이 들어갔는데 시집에서도 소박맞고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 목사님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장사할 수 있는 공간하고 새방살이, 세간살이 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딸 이름이 꼭지래요. 꼭지. 이름이 귀엽지 않습니까? 꼭지 엄마가 이제 사남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돈이 없는데 자기가 장사를 해서 갚을 테니까 잠깐만 월세 좀 보류시켜 주시고 좀 살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가정은 믿는 집안이니까 이제 교회 갔다 왔는데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고 막 애절하게 찾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줘서 이제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월세를 내기 시작하고 이제 삶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장사하다 보니까 낮 예배 갈 시간이 안 돼서 이 목사님 어머님이 전도를 계속 했는데 저녁 예배 따라가고 하다가 이제 신앙이 뭔 줄 알고 주일 성수가 뭔 줄 알고 11조가 뭔 줄 알고 그렇게 깨달아 가면서 이제 잠시 낮에 장사하는 걸 멈추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남자는 교회 다니는 걸 몹시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이 한번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신앙을 선택하고 남편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남편을 따라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타지로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일찍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완전히 이제 방황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사고를 만나가지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가정에 가끔씩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주님 품에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이제 요양원을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지어댄 얘기지 그러지만 제가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님 그 목회하실 때에 똑같은 분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것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생활할 때가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가 필요하냐? 늘 그러는 거예요. 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맨날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학도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게으른 자들의 변명인 것이죠.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의 변명. 예, 부모 섬기기 싫으면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르반 하면 다라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면 다 마음이면 다 아신대 그냥. 부모 섬겨라 그래도 마음이면 된다. 교회 섬겨라 그래도 마음이면 된다. 강요하지 말아라. 맨 이딴 사상이 창고라고 넘치는데 자신들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옥합을 깨어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부끄럽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진젠도르프라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는 뒤시엘도르프 미술관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그림을 보고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고민 가운데 살다가 결국 자기를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몸을 바치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성도라 하는 인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주일날 시간 아까워요. 헌금 아까워요. 교회 봉사 조금 하는 거 아까워요. 또 말은 잘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디 11조만 헌금이냐? 왜 11조만 왜 교회가 밝히냐? 10의 9조가 다 하나님의 거지. 아니 10의 9조가 다 하나님의 건데 왜 일을 못 바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어디 주일만이 하나님의 것이냐?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아니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주일 성수를 못하는데 왜? 여러분 극도의 분노의 그 내면에는 극도의 슬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목사의 그런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의 선포가 눈물로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의심과 불신의 그러한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머리로 잘난 사람들은 늘 그래요. 금식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 은혜인데 은혜.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냐? 주님이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예,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잠잠하게 기도하면 진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이 알잖아요.
사람이 잠시도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긴 해요. 무엇이냐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받쳐지라니까 반신반의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십시오. 말미에 보니까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문 열어라 하니까 반응이 뭐냐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이 정도니 여러분, 보통 평범한 신도들의 믿음이 갈등이 되는 게 맞죠.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경험, 항상 첫 번째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결단 위에 설 때, 인간적으로 내가 이 결단을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피해,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정말 죽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 살아나는지. 여러분,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몸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어렵지만 나에게 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첫 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인간의 결정대로 따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한 자에게는 하나를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한계 안에, 내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서 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영적으로 빈곤하고 늘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늘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린 늘 우리의 연약함에 부딪히고 인간적인 생각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갈등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결코 죽을 것이 아니야, 이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역사를 보게 될 거야, 너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어떤 확신이, 물밀듯이 어떤 확신이 밀려올 때 그 확신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부딪혀와도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 중에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목회자 중에 가장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쳤던 목회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맞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조용기 목사님. 예. 연세 드셔가지고는 좀 뭔가 조금 이상해지신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제 주일 설교 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설교를 찾으신다면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요즘 사람들이 떠받드는 설교자들, 뭐 이재철 목사니 김기성 목사니 이런 사람들 거 말고 30, 40대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십시오. 차라리 가장 쨍쨍하고 살아있을 때에 정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경험하고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경험했던 걸 제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성령의 역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지금 뭐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뭐 선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받쳐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생활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번번이 부딪히는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럴 때 인간적으로는 이쪽으로 해야지 길이 열리고,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길을 행하면 길이 막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강, 확신,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답답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 말이,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했지 않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잠히 내 이성으로는 따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잠잠히 순종하고, 잠잠히 순종했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잠잠히 바라보는,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하면요, 사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확실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성품을 보고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예, 간증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세미 가정과 제가 동의를 얻어서 간증을 드립니다. 우리 세미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현대의학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씨름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이제 치료를 받아보라고 같이 이제 권면을 했죠. 근데 세미가 퇴원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얘가 기도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위해서,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목회 생활해 오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24살에 너무 꽃다운 나이에
또 어여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젊음이. 약물로서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신경을 다운시켜 놓는 것은 되지만 그 어떤 성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미 안에 형성해 놓으신 그 성품이 어떤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하다가 제가 줄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거 그냥 밥 굽는 거. 우리 세미를 위해서 금식하자. 그 이전부터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금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많이 호전될 것도 사실이에요. 그 지난주 4일간 화수목금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세미에게 아침에 올 때마다 예배 끝나고 안수해 주고 근데 첫날 왔을 때만 해도 그런 어떤 영적인 억눌림에서 오는 그런 제스처들 그런 것들이 보면서 제 마음에 좀 근심이 됐어요.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데 점점 너무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일째에 아직까지 그런 어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감정의 디프레스 때문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악한 영에 의해서 눌려있던 그 현상들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함께 헌신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있어요. 본문을 제가 너무 딱딱 맞춰서 설교를 하면은 오히려 이 생동감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자유롭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약간 두려운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 누가 되는 간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때때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다부지게 본인이 헤쳐나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축복하면서 동시에 좀 경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 옛날에 개척 초기에 다니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안 믿으셔요. 근데 성품이 허허허허 항상 좋은 아저씨예요. 가면을 얼마나 잘해주시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분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러고 아내한테 좀 남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좀 전해달라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옆에 있는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가서 얘기하자고 딱 옮기더니 정말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만하게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눕듯이 앉아가지고 제가 전도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당신 교회가 벌써 부흥을 했어야지. 당신 앞가름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저를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옥? 난 지옥 가도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보라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쫓아내는지요. 정말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러고 쫓겨나서 나왔는데 정확한 기간은 생각이 안 납니다. 뭐 1년이 지났는지 갑자기 이 사장님한테 병이 생겼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무엇이냐면 의사들도 모르는 병이에요. 자기들도 처음 보는 병이니까 그냥 혈액암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어떤 암 종류인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병이에요. 근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리가 일어난 거죠. 이제 내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에서 깨어날 확률이 1%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가. 그래서 가족에게 장례식 준비하라고. 저는 막장 같은 그 드라마 같은 거를 실제로 봤습니다. 아빠가 이제 내일이면은 못 돌아오게 생겼다라는데 그 와이프랑 아들이랑 다 넘겨놓고 가라고. 그렇게 완전히 진짜 막장 드라마를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 가정의 슬픔이라는 기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이제 죽고 나면 빨리 이거 재산 챙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운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수술 전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해봐라. 다시 한번 찾아가자. 전화했더니 찾아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더니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지옥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영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실 갔다가 너무 싱겁게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멀쩡하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멀쩡하게 나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침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나오고 나니까 교회 안 나가세요. 여러분, 기적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을 돌이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상태면 이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걸 보이셨어요. 그러나 믿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사람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왜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불행해 보이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신앙을 여러분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또 한간에 떠도는 신학이라 이름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량한 게으른 자들의 변명과 같은 그런 신학에 쫓아다니며 종노릇하면서 믿음도 아닌 것을 소유하고 다니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부활의 주와 함께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고 여러분들 생각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죽었을 때 요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싸매고 있던 모든 가치관, 죽은 시절의 가치관과 모든 의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죽었을 때 거듭나기 전에 죽은 자인 시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들, 이념,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 안 돼. 다 씻어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시고 기적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